자, 찾으셨으면 우리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2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이 IMF를 지난 적이 있습니다. 이 IMF 이후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아주 굉장히 심한 그런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마비될 정도로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우리가 정말 너무나 많은 급변하는 시대를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이후도 이제 엄청난 시대로 아마 이제 바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IMF 이후의 시대가 바뀌었듯이 또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도 또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IMF 시대 이후의 삶을 우리가 대비했듯이 이제는 코로나 이후의 삶을 우리가 대비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마치 다니엘 12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그런 예언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아마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그 예언한 대로 지금 얼마나 과학 구조가 바뀌어 있습니까? 우리 삶도 패러다임도 바뀌고 물질의 힘보다는 지금 지식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 뭐 얼마나 많은 돈이 좋다고 하지만 돈이 많이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돈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오히려 지식의 힘, 권력 자체가 세상을 움직이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한번 공격한 거 보세요. 그런데 그 러시아가 그런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보세요. 지금 이런 모든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자국 중심의 그런 이 안보 정책이 되어지고 이제 자국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제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이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전쟁하고 난 이후로 이제 모든 나라들이 전 세계 나라들이 이제 자국주의 민주주의로 이제 바뀌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이 모든 세상들이 다 바뀌어지고 있어요. 역사 연구자인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역사의 지평에 떠올랐던 성공했던 21개의 문명 중에 19개가 자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종말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져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 어떤 여인의 한 일기를 읽었는데 이 여인은 일본의 가난한 목사의 아내였었어요. 하라지키 모모코라는 사람인데 이 44세의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던 겁니다. 그녀는 이 그 악성 폐암의 선고를 받았어요. 는 이제 의사로부터 이제 2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죽을 때야 되어서 이제 그 사실들을 알렸어요. 그러고 나서 남편에게 노트 2권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죽기 전까지 44일 동안 힘을 다해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 글로 이제 책을 발간했는데 이 죽기 전 하루 전날에 자기 남편에게 구술로 일기를 부탁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 44일 동안 남겼던 그 글이 유언이기도 하지만은 그에게 신앙 간증이기도 했던 겁니다. 의사가 이제 2달 남았다는 말을 듣고 그날부터 일기를 써내려갔어요. 그 일기 첫 번째 첫 번째 날의 일기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은 주를 경배하며 내 영혼은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노라. 오늘이라는 날 1978년 6월 28일 나는 분명히 적어 놓아야만 하겠다. 오늘은 내 길지 않는 생애에 있어서 획기적인 날이 되었다. 나의 생애는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삶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이 여인이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 속에서 이제 그 무엇을 고백했냐면은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어디 가서 편안하게 지내고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죽을 텐데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일기에서 첫 번째로 고백한 게 내 마음은 주를 경배하며 내 영혼은 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노라. 뭐가 그렇게 죽을 날이 있는데 뭐가 기뻐하겠어요? 뭐가 감사하겠어요? 그럼에도 그 여인은 그날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 받은 그날이 그에게는 인생의 획기적인 날이었고 진정한 삶의 날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7월 30일 교회를 갈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상실한 그런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날이 주일이었었어요. 나갈 수 없는 교회. 지금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상상하면서 그 예배의 광경을 생각하면서 병상에서 주님을 예배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그가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내 신음이여 내 찬미의 노래가 되어라. 내 괴로운 숨결이여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라. 내 눈물이여 내 노래가 되어라. 주님을 찬양하는 내 노래가 되어다오. 내 병든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숨결이여 호흡의 곤란이여 기침이여 내 열이여 땀이여 내 숨결이여 최후까지 내 구원의 주를 찬송하리라. 그러면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그녀의 마지막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신뢰하는 것이다. 나는 분명하게 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신실하시다는 것.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서 곧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다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 글이 일본에서 굉장히 그 진한 감동을 주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글을 읽으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그러한 이 전도의 그러한 이 글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면요, 참 죽음을 앞두고 역경의 삶 속에서 이런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만약에 죽는 순간이 되었다면 역경 속에서 이런 기도와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혹시나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런 순간, 그런 여러 가지 코로나 순간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코로나는 우리를 멈출 수 있어도 하나님은 멈추질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의 인생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되기를 원하고 정말 기적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 가운데 어떤 역경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행복하고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어요.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러 갔는데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 여자는 귀신이 접해서 점을 치면서 그 수입으로 주인을 돕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점치는 생활하면서도 정말 몹시 괴로워했어요. 자기가 점을 치면서도 정신이 말짱할 때는 얼마나 괴로웠는지 정말 그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점을 치는 생활하면서 괴롭다 보니까 얼마나 괴로웠는지 본문 17절 18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바울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면요 얼마나 섬뜩한지 압니까?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천지가 떠나갈 듯 비명을 질러요. 아마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아마 봤을 거예요.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힘도 얼마나 쓰는지요, 이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소리는 얼마나 지르는지요, 막 비정확히 그 고래고래 소리는 지르는데 아주 천지가 떠나갈 고막이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엄청나게 질러댑니다. 아마 이 여자도 비슷한 증세가 아니었나 싶어요. 바울에게 집중적으로 달려들면서요, 뭐예요? 방해하죠, 소리치는 거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그 가는 곳마다 나타나가지고 매일마다 날마다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바울도 곤란한 상황이 되잖아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계속적으로 그 소리를 지르면서 그 따라다니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땠습니까? 귀신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하니까 귀신이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보면요, 다급한 일이 닥치면은 점 한번 쳐져볼까 한번 생각해 보는 사람들 많아요. 어려운 일 닥치고 힘들면은 점 한번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유혹들을 많이 받는 것도 많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심지어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습관이 돼가지고 때마다 일마다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점치는 것은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역대하 33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점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무리 귀신이 우리를 장례를 점치고 사람들에게 솔깃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귀신이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우리에게 점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결국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목적은 속여서 파멸시키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사단의 목적이란 말이죠. 성령의 역사와 점치는 역사에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어디 한 사람을 앉혀놓고 당신 사업이 잘 되겠다 안 되겠다, 당신 아들이 합격하겠다 안 되겠다,
당신의 애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렇게 점치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누구를 데려다 놓고 그런 일들을 하는 적은 없어요. 여러분 점치는 것은요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답답한 상황이라고 해도 앞길이 불투명해도 사방의 문이 굳게 잠겨져 있어도 여러분 사람에게 찾아가서 점치지 마세요. 점보러 다니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붙들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런 노력들이요 정말 기울이는 것이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환상과 꿈이라도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귀신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물어봐야지 왜 귀신에 가서 물어봐요?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고난의 밤에 어땠습니까? 그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점치는 사람을 고쳐줬더니 그 대신에 감옥에 갔어요. 그 감옥에 가서도 이 사도 바울이 뭐였습니까?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고 찬송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이 여인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고쳐주시고 쫓겨주셨어요. 그러면 뭔가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여자가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서 얻은 수입을 이 주인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이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땠습니까? 점을 치지 못하다 보니까 수입이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이 있는 장터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20절 이하에 보시면은 유대인 사람들이 우리 로마 사람들의 삶을 방해하고 잘못된 풍속을 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자기가 지금 이 수입을 얻어서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 점쳐서 수입을 얻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수입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들이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우리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아니 우리를 왜 이렇게 우리 앞길을 막을까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들 군중들이 이제 합세해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려요. 그리고 채찍으로 매우 칩니다. 그러고 나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더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면은 옥에 가뒀다고 하죠. 옥에 가두었는데 24절에 보면은 깊은 옥에 두었다고 그래요. 깊은 옥은 어디입니까? 감옥 중에서 가장 깊은 감옥이에요. 이게 어디냐면요. 이 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고문하는 곳이에요. 고문하는 곳. 그러니까 고문하는 곳에 가두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그냥 단지 귀신 들린 여인을 귀신 쫓아내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그 신라를 어떻게 했어요? 깊은 곳, 감옥의 깊은 곳, 고문하는 곳에 가두었던 겁니다. 바울과 신라의 발에 착고가 채웠다고 그랬잖아요. 착고를 채웠는데 이 착고가 뭐냐면요. 이 송판에 겨우 발 하나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거기다가 이 구멍을 뚫어요. 옛날에 우리 보면은 옛날에 우리 하옥 시키면은 목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매가지고 목에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착고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착고는 어떠냐면은 송판에 겨우 발 하나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의 좌우에요 쇠조각을 붙여놔요. 쇠조각을 박아놔요.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피를 흘리고 그냥 살이 찢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진 착고였습니다. 우리나라 착고는 그냥 그 목만 움직이지 않게 해줄 뿐이지 그냥 마음껏 자유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로마의 착고는 뭐냐면요. 이 조금만 움직이면 살이 찢어질 수 있을 만큼 그런 착고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채찍을 당하죠. 그리고 착고에 매여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지금 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덜 원망스러울 거예요. 덜 고생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을 당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지금 빌립보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1차 전도여행, 2차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이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에 채워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고문하고 매질당하고 지금 이 고문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에게 기도가 나올까요? 이런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가 찬송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의심하기 십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말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은 우리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상황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며 찬송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그 어려움은 그냥 단지 어려움이 아니에요. 고문을 받고 채찍을 당하고 그리고 착고에서 정말 그 피가 흘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하십니다.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한밤중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다른 죄수들은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도는요, 이 찬송은 보통 기도가 아니었었어요. 보통 찬송이 아니었었어요. 원문에 보면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송이었다고 해요. 뭐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뭐가 감사가 됐을까요? 뭐가 감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을 지금 모든 죄수들이 듣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모든 죄수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감사가 될까? 뭐가 감사해서 기도할까? 뭐가 감사해서 찬송이 나올까? 저렇게 피투성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마음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합니까? 성도는 매를 맞아도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아무리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것을 죄수들 앞에서 보여준 겁니다. 지금 이 바울과 실라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야 돼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우리 모든 삶의 전체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이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것이 우리에게 성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 주안의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정말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 이러하십니까? 라고 고통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산 이 바울처럼 정말 매를 맞아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가 되고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지금 고문이 심해서 죽는 순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것을 그 죄수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그걸 죄수들이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고난의 한밤중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고난의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요, 정말 어두운 밤에 그 고난의 밤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1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룻밤에 모압이 망할 거라고 말씀을 해요. 역대하 32장 9절에서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스라엘에게 진치고 그리고 다 점령하고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 다 섬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출애굽했습니까? 밤에 출애굽했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는 데가 언제입니까? 밤에 붙잡혔어요. 이 밤은 정말 고난과 고통과 그런 역경의 그러한 이 상징을 하는 게 이 어두운 밤이었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밤은 인생의 고난을 상징해요. 그래서 바울이 한밤중에 부른 찬송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고난, 역경 속에서의 노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러한 밤을 겪어요. 한밤중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역경 속에서 삶을 살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정말 그런 한밤중에 그런 자신의 그런 모든 것을 겪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난의 밤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천국에는 밤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밤이 있지만은 그러나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난의 밤에 부른 찬양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경 속에 고난 속에 한밤중에 찬양하는 거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아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찬송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경 속에서 왜 바울이 찬양을 불렀을까요? 왜 기도했을까요? 천국엔 고난의 밤이 없고 기쁨의 찬양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의 밤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진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고난의 밤은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만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도 역경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겁니다. 구약의 욥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10남매가 죽잖아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한밤중에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최후 만찬을 하실 때 3번이나 저주할 베드로를 봤어요. 자신을 배반할 유다를 바라봤어요.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그 밤이 정말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해 보니까 한밤중에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고 일어나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십니다. 여러분, 주님도 고난의 밤중에 찬양을 불렀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여러 가지 고난의 밤에 한밤중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르는 찬양인 겁니다. 그 찬양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내가 마지못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르는 그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환경이 밝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도 한밤중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26절의 말씀 보십시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차였던 착고가 풀리게 되고 간수들의 집까지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우리가 왜 고난의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한밤중에 일어납니다. 그 고난의 한밤중에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이 26절의 말씀처럼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와 찬송이 기적을 낳게 됐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요, 해답을 얻고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감사한 후에 해답을 얻은 거였었어요. 여러분, 정말 귀중한 거예요. 우리는 해답을 얻고 감사하지만, 근데 바울은 해답을 얻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한 후에 그 답을 얻었어요. 오늘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바울과 실라의 믿음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고난의 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적을 낳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그런 경험하려면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바울이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자 귀신이 즉시 나왔다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어디를 가다가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16절에 보시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성전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섬길까라고 생각할 때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을 보았어요.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이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기적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정말 여러 가지 그런 감옥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감옥 같은 모든 인생 속에 고난 속에서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기도와 찬송으로 이겨내십시오.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한밤중 뭘로 이겨내야 됩니까? 기도와 찬송으로 이겨내십시오. 22절과 23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뭐였습니까? 기도하고 25절에서 찬송했더라. 야,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원망이 나올 뻔한데 원망과 불평의 소리는 되지 않아요. 오히려 입에서 기도 소리, 찬송 소리, 감사 소리만 내요. 여러분 참 이게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도전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야,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입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 소리, 찬송 소리, 감사 소리가 날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우리 입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 소리, 찬송 소리, 감사 소리 내면 하나님께서 그 감옥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그러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기도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감옥 문이 열리고 어떻게 간수들이 그런 집안까지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혔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가뒀을까? 그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것이다. 로마서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의 모토는 뭐냐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26절의 말씀 보세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부러지고 옥에 지키던 간수가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자살하려고. 그랬더니 바울이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간수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의 말씀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어요. 고난과 역경의 한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 고난을 기적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뭘 기대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기대한 거예요. 감옥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 정말 감옥과 같은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내가 이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기대하십시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다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고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정말 역경, 그리고 정말 그 피가 나는 그러한 고통의 그러한 고문 쓰라림 속에서도 오늘 이 바울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함에 기적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주인공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